오늘의 말씀 요한1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한 편의 시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남편입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 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공감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방금 전 이 시에서처럼 어떤 부부가 되었든 또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더욱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 그 모습이 완전해져 갑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습이나 그의 삶이 매우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도 또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 모습이나 그의 삶이 매우 강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국 혼자서 완전할 수는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은 동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글을 쓴 쉘 시버스타인의 어른을 위한 그림책 가운데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가 또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신의 한쪽을 잃어버린 동그라미가 자신의 그 잃어버린 그 조각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여러 모양의 조각들을 만나지만 자신에게 꼭 맞는 그런 조각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잃어버린 조각과 매우 비슷한 조각을 만나서 자신의 몸에 맞춰보기도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조각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고 결국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한 조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자신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음을 알고 매우 기뻐하게 되죠. 이 책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사랑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사랑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완전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일방적일 수도 없죠. 사랑은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에 대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줘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다.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받기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욱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저에게 와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막 그렇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 신입생 때 그 기독학생연합회 그 동아리를 갔는데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 그 남자 여자 학생들이 저에게 막 다가와서 형제님 반가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형 동생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 가니까 막 내가 막 너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너무 익숙지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때로는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냥 나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뭘 그렇게 와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걸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랑받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고 해서 사랑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만큼 사랑을 또 잘 표현하지 못하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도 익숙해요. 아까 제가 찬양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하트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최대한 좀 부드럽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소나트를 날리시고 그리고 서로를 좀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으면 가까이 가서 안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지금도 아직 표정이 아직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까 했는데 뭘 또 하시라고 또 목사님 또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요, 나도 누군가를 향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꾸 사랑을 표현하시고 받으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른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 많이 받으시고 받은 사랑만큼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 가족은요, 더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아직도 아이들 만나면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안아주거나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볼에다 뽀뽀를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조카들도요. 지금 조카들이 30이 넘었거든요. 명절 때나 뭐 이렇게 가끔 만나게 되면은요, 조카들이 저를 슬슬 피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다 걸리면은 일로 와 안아주면서 제가 볼에다 뽀뽀를 하거든요. 덩치는 이만해도 제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뽀뽀를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좋아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요,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안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걸요, 익숙해 하세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듣는 것, 축복합니다 듣는 것, 안아주는 것, 여러분 그걸 익숙해 하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가 왜 이러나 이러지 마시고요. 아셨죠?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많아요. 건강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도요, 화목한 가정은 많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보면은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니까 화목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자존심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형제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처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이 완전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뜻해요. 그게 완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결점이 없는 상태, 그게 완전이에요. 완전이란 단어는요, 어떤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정한 단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많은 것, 차고 넘치는 것, 그래 주체할 수 없는 것,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막 넘쳐나는 것,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완전이라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빠짐이 없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혼자서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의 그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무언가를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본이 되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린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음을 늘 같이 하였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충실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 행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전이네요. 제가 20대 때 이야기니까.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었어요. 휴식 시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었는데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복도에서. 그래서 제가 불렀죠. 야, 일로 와봐. 교생 선생님이잖아요. 그래. 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멈칫하더니 이렇게 저희가 왔어요. 아마 혼나는 줄 알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아이스크림도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 응? 대답을 못해요. 야, 혼자 먹지 말고 너 옆에 그 친구들 있는데 좀 같이 좀 나눠 먹어라. 그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 먹어.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간의 교생 실습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고 또 그때는 또 뭐 선물도 막 받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도 받고 꽃도 받고 아이들이 제가 좀 뭐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저것 또 선물도 많이 줬어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편지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스크림 먹던 아이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불렀을 때 자기는 혼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선생님이 야, 그 아이스크림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 편지를 저한테 썼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읽는데 야, 내가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좀 뭔가 좋은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뿌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많은 것, 넘치도록 뭔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한 것, 그것을 채워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사랑을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그 부족함을 사랑을 받으며 채워가는 그러한 서로가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에도 여러분 좀 익숙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시간이란 글이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은 원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그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기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비상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